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좀 말을 잘 하실까요? 이쁜 말, 좋은 말, 나쁜 말,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 그래서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말을 좀 밉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재수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의대로 본의를 가득 담아서 상처를 주는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도 좀 많이 흔적이 남아있어서 혹시나 상처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상처 준다 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안 두고는 이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말을 이제 조심해야겠지만, 이제 말을 듣는 입장에서도 아무리 상대방이 나쁜 말, 핍박하는 말, 조롱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는 이제 내가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참 쉽지 않지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말,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되는 말, 그런 것을 잘 분별하여서 붙잡을 것을 붙잡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어서 완전히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사울의 집안, 그 진영 지파들이 다윗에게 가서 자신들을 이제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렇게 다윗에게 가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왕의 한, 혹시 기억하실까요? 고륙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왕이 사울 때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사여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왕이 가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죠. 다윗이 결심하라고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그 짐을 다 끌어안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 얹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게 느껴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짐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꾸사 가볍게 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 책임지신다 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우리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고자 할 때 기대게 해주죠. 도와줍니다. 물론 안 그런 아버지들도 계십니다. 마음이 안 그래서, 아니면 또는 세상에서 능력이 부족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짐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짐을 대신 지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 힘들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방법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 나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온 인류 역사 우주에 대해서 그냥 단순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나의 생각과 다를수록, 나의 계획과 다를수록, 나의 기도와 다를수록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평생에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번 주에 좀 자유함을 누리셨나요? 그 자유함을, 그 기쁨을, 그 주님과 동행함을, 믿음 안에 누리는 그 자유함과 그 기쁨.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한숨 짓고, 막 짜증내고, 너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분명히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엎드려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그 이야기 뒤에 조금 약간 좀 장면이 전환돼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락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진 앞에 사진을 좀 보시면 이곳이 현재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지중해고 여기는 사해고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고 그리고 저기 왼쪽으로 좀 올라가면 텔 아비브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확실히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자기네 나라 법으로는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텔 아비브, 여기 미사일 많이 떨어지는데 저기가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수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도 자기네 수도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제사회에서 야 싸우지 말고 이건 아무도 니들 수도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텔 아비브가 이제 그냥 국제법상 수도이고 지네 나라 헌법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진에선 사실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헤브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위아래로 남과 북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산 지형이고 이쪽 바다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바다 쪽으로 좀 더 이제 내려가는 그런 지형인데 단면도를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중해 있고 해수면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쉐펠라라는 지형으로 올라가서 이제 산 쪽에 예루살렘 있고 좀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헤브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가는 길에 쫙 내려가서 사이는 지중해보다 그 밑으로 400m나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마르기만 마르고 이제 염도만 높아져서 막 사람 둥둥 뜨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요단강, 이렇게 요단강 건너고 뭐 하여튼 여리고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다윗이 다시 이전 사진을 보면 이 히브론이라고 써있는 저기가 이제 헤브론인데 헤브론 지역이 이제 수도로 삼고 있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다는 사건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제 6절에 보면은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고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란 동네는 그때 당시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이름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여부수 동네였어요. 여부수 족속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이렇게 좀 더 이제 산 지형을 이제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여기 공격할 수 있겠냐, 점령할 수 있겠냐, 차라리 맹인이 뭐 다리 저는 사람이 와서 뭐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뭐 니들의 상대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칼과 창으로 싸우는, 뭐 요즘도 뭐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칼과 창으로 이제 치고받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체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엄청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느라 제대로 뛰지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러니까 뭐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냥 한껏 이제 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부수 족속들은 당연히 좀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그들은 진짜 다윗이 자신들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까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산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산 위에. 산지에 있는 성읍인 거죠.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천연 요새에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성도 이제 지어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한가닥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름대로 싸움에 도 같은 사람. 아무리 다윗이 뭐 좀 유명하다, 싸움 잘한다 그래도 자기들도 이미 가닥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이렇게 다윗에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이런 전투는 뭐 아시다시피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불리한 것이 맞아요. 지키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항상 쉬운 쪽이 이기는 것 아니고 어려운 쪽이 지는 것 아니죠. 자신감 넘치는 쪽이 이기는 것 아닙니다. 어느 쪽이 이길까요?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뭐 정확한 과정이 후루룩 이제 넘어가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성을 나중에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제 지어요. 그리고 성을 더 중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이스라엘가 망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쫓아졌죠. 뭐 하여튼 국제법사 팔레스타인이나 뭐 여차저차 뭐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시인 거죠. 여보스 족속이 그렇게 다윗을 무시했지만 결국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어요. 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죠. 조롱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좀 더 그래도 좀 더 말이 되게 말하면 강한 쪽이 이기는데, 결국에 이런 어떤 승리는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쪽 동쪽이죠. 동쪽,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오늘날에는 뭐 천문학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점성술사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왕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왕의 별을 발견해서 그 별이 알려주는 그들 나름대로의 정보를 토대로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왕을 찾았죠. 왕을 어디서 찾죠? 왕궁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 그리고 왕궁으로 가서 찾았는데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을까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지 말씀을 이제 해놓으신 상태인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 그 근처 지역을 다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동네가 아닌 거예요. 비싼 동네도 아니겠죠. 당연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싼 동네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싸다고 보잘것없기는 좀 표현이 그렇네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제대로 된 어떤 뭐라 그럴까, 시설 기반, 사회 기반들, 뭐 병원 같은 거 없는 동네죠. 거기서 어떻게 태어나셨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이거?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베들레헴에 여차저차해서 가게 됐는데 제대로 된 숙소가 없어서 말과 나귀가 지내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 말밥통에 이렇게 누이신 거예요. 뭐 사이즈가 좀 적당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두 글자?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줄 때, 사실 이것도 엄청 대단한 사람들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밤까지 고생하고 있는 밤에 양들과 함께 쪽잠자는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어떤 좋은 집, 엄청난 잔치, 뭐 이런 게 표적이 아니라, 증거가 아니라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 모습이 표적이고 그게 증거고, 그 아기가 이 땅을 구원할 이제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나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큰 표적을 구합니다. 큰 증거를 구해요. 누가 볼 때, 누구든지 볼 때,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증거. 좀 더 쉽게 말하면 엄청난 성공.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금의 언급하겠지만 예수님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행하신 모든 일이 다 큰 일이느냐, 다 잘난 사람들만 만나셨느냐?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 그 땅 중에서도 좋은 땅, 비싼 집이 아니라 작은 동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사실 엄청난 것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태어나면서 이런 흙수저가 없는 거예요. 스댕수저, 뭐 나무수저도 아니고 그냥 흙수저. 그냥 허러러러 모내주는, 뭐 그것을 구워서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그 태어남을 가지고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너무나 잘하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아멘. 우리 성탄절 되면 아이들이 많이 암송했던 그 말씀, 나 어릴 때는 참 이 의미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존귀한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이게 내 자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또 합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목수로 자라셨어요. 그 당시에 목수 뭐 대단한 직업 아니었답니다. 요즘에는 좀 현장 일을 좀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또 바뀌어가지고 막 젊은 친구들도 막 그런 일에 많이 뛰어드는 그런 어떤 시대 문화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30살이 되셨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적인 요소들, 보여지는 환경들은 여전히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만 알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이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의 고향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던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듣더니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 옛날에 나다니엘인 줄 알았는데 나다나엘 이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왕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지방에 사는 예수라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좀 그래도 성경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그런 분이 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만한 동네가 아닌 거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영적인 눈이 워낙 어둡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머리가 아주 그냥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이 출신 문제.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갈릴리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에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시 아니하였느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갈릴리는 그런 동네가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흥미로운 분이세요. 굳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양반을 택하셔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다 퍼뜨리진 않으시고 이런 어두운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끔
그리고 천한 동네에서 계속 자라게 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불리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도 나다나엘 같은 아까 그 사람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아시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 돌이킴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작이 이런 시작이긴 했지만 이제 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을 보며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계속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어떤 기득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 그런 것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산건건 예수님의 말에 트집 잡으려 하고 그리고 선을 넘었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들이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가룟 유다를 포섭해가지고 예수님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의회 가장 높은 회의 기구인 그 산헤드린 공의에 예수님을 세우게 되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했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을 거야. 하나님과 그냥 비슷하게 앉아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작 버튼을 누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신성 모독하는 그런 발언인 거예요. 야, 하나님 뭐 니캉 내캉 나까 뭐 내가 하나님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열받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딱 걸렸어. 이제 증거 나왔어. 네 입으로 얘기했어. 이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자기네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주먹부터 받고 시작해요. 얼굴에 침 뱉고 막 때리고 이제 완전히 막 힘들게 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사람들이 막 때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26장 68절에 보면 이르되 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좀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게? 우리 애는 그런 장난 치잖아요. 뒤에 가지고 손가락을 딱 찍고 어느 손가락이게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뒤통수 한 대 때리고 누가 때릴게 뭐 이런 걸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라고 너를 주장하니? 네가 왕이야? 야 선지자 노릇 좀 해봐. 맞춰봐라 이러고 예수님을 놀리는 거죠. 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냥 장난으로 쳐도 기분 나쁠 땐 진짜 기분 많이 나쁠 것 같은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 로마 제국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죠. 로마 제국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자기를 나름대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해요.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께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왕이냐 이런 질문도 해요. 예수님 맞아 라고 대답도 하시고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묶여 계셨습니다. 물론 목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다부진 몸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 우락부락하지 않아도 실전 근육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이미 엄청 얻어맞으셔가지고 힘도 없으시고 얼굴은 피떡이 되셨을 텐데 빌라도도 아주 바보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시기에서 이런 죄목으로 고발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적당히 매질하고 적당히 분위기 맞춰주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래도 본인도 찜찜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소리쳤죠?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군중에 막 난리치는 모습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본인의 생각에도 예수님이 죽을 죄는 아니었지만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나 손 씻고 내 잘못 없어? 니들이 다 뒤집었어? 라고 이제 나름대로는 어떤 장치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말로 조롱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야, 저 인간이 남은 구원하였는데 지는 구원 못한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란다. 왕이시면 십자가에 내려보소서. 그래야면 우리가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 같은데 그 말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십자가에 달려있지. 하나님께 저주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악착같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물론 그게 가장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단순히 고통스러운 정도를 이제 떠나서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신성 모독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참 힘없게 죽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좀 골아프게 했더니 그 인간을 드디어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 다시 살아난다 만다 뭐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야 제자들의 시신 훔쳐가지고 뭐 부활했다 막 그렇게 떠들어져 있으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그 무덤 잘 지키고 있어라고 당보고 발 뻗고 잤을 겁니다. 이겼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믿고 따랐던 인생을 바쳤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단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랐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 끝났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들도 다 끝났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승리에 취할 수 있어요. 성공에 취할 수 있어요. 오랜 염원을 해결해서 내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사람이든 살이든 돈이든 뭐 명예든 뭐 기타 등등 나의 꿈이든. 그런데 정말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승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성공이, 그 승리가 나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느냐, 그 기쁨이 끝까지 가느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언제든지 인생은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믿고 인생을 걸었던 일이 또는 뭐 사람이 틀어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사기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기대했던 일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끝이 아닙니다. 대체 누가 그럴까요? 그게 끝이라고. 계속해서 내 귀에 뭐 끝이야.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수는 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했던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그 가운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무덤 앞에 돌문이 있는데 그 돌문을 굴릴 힘은 없어. 근데 그래도 뭐 집에 자빠져 있을 수는 없으니까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요. 뭐 무덤 문을 어떻게 굴리지?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장정 몇 명이 달려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돌문이 옮겨져 있었죠. 우리가 분명히 안식일날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사람은 없고 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새벽 정말 누구보다 빨리 왔는데 누가 와서 무덤문을 열었지? 그리고 살펴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들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 그 천대받은 갈릴리, 예수님의 어떤 그 왕되심을 정말 계속 발목 잡았던 그 천하고 천한 그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뭐 얼마나 오래됐다고 그걸 까먹었니? 두 사람 천사죠.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진짜 이런 모습, 이 여인들의 모습, 참 여인들을 잘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귀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너무 자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야 할 때를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찾는 거죠.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전함. 찾아야 될 데서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나에게서 찾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고 직장에서 찾고 돈과 명예와 기타 등등 세상에서 찾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불평의 자리에 가서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냐고, 왜 예수님 어디 갔냐고, 하나님 어디 갔냐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분은 여기 이 자리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모르시면 어떡하지? 합숙훈련이라도 해야 되나? 물론 이것만으로도 사실 엄청 크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긴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서 각계 전투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포함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도 통반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그럼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줬단 말인가? 일단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건 단순히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불평, 짜증, 시기, 질투, 정죄, 기타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근심이 언급되는데 좋은 근심이 언급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을 이룬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간단히 쉽게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근심인 거예요. 이러한 근심은 많은 근심 중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착한 근심인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대학은 어디 갈까, 갈 수나 있을까,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직장은 가질 수 있을까, 연애는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자녀는 어떻게 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놈의 자식은 대학을 갈까 안 갈까, 이런 모든 근심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근심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순간순간 이런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어디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곳.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의 짝꿍이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에요? 따로 고갑하실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이거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셨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자녀 교육이 너무 힘들어요. 군생활도 힘들어요. 한국생활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도 부활의 승리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이 제 상황을 모르셔서 하는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몰라요. 말로 들으면 그냥 들은 만큼도 그냥 내가 경험한 수준에서는 알지, 이해하지. 제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구세주인가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무엇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살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귀하다. 저는 머리털이 없는데요. 그러면 다 아시겠죠. 저도 이거 다른 분 설교에서 들었는데 이 머리털을 세신바 된다라는 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머리털의 개수를 세는 것도 있지만 머리털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건강하신 분도 많이 빠지고 많이 자라는 게 머리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냥 데이터화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이다라고 다른 분이 설교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고 있든지 실시간으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고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저를 믿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참 얼굴을 못 보겠네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저의 삶을 이제 드리지만 저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한순간에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연약함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즐거움들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제가 말하면, 그냥 제 입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제 입장 돼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답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제 입장 돼보세요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털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너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나와서 그건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의 나라, 나의 의를 구해라. 나의 일을 해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고 내가 오라는 곳으로 가고 내가 시키는 거 해라. 그렇다고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목회자 너무 좋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설명 주시면 하세요. 너무 좋아요. 거짓말 같으세요? 좋아요.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또 평신도로서 사역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세상 근심으로 사망으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도 기뻐하면서 나도 좀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명이 있지만 우리 6가지 사명이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 착 붙어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러면 우리도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는 토달 것 없어요. 저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이긴다 라는 선포로 승리하시는, 선포 때문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포로 주님 붙잡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점령하는데 여부스 족속은 니들 못한다, 니 바보지 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깁니다. 뭐 아무리 조롱한다 한들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죠.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이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할 거예요. 별말 다 하겠죠. 뭐 좋은 말도 해주지만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그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두려워해야 돼. 걱정해야 돼. 야, 그래가지고 인생 뭐 제대로 살겠니? 뭐 이런 식으로. 야, 저 옆집에 뭐 누구는 뭐 적게 됐는데 너는 왜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너의 인생은 망했어. 뭐 이런 뭐 별소리 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에 붙들려 있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해결사이신 예수님 붙잡고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면서 이미 뭐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말고요.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서 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러지 말고 예수님 살아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셔서 말씀의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과 이 모든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도 반드시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과 걱정 근심이 몰려와도 그러나 주님 안에 그 모든 근심이 떠나가니까 이제 없습니다 라는 그 선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신에 의근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능력이 많으시도다.
강천에서 메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오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오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심판 내려놓으세요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고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한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신실된 참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떠나갑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나신 주님 살아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목자 되신 우리 주 주권자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대신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나 무엇하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족속이 아무리 조용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도성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세상은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끝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 상황에, 아버지 어려움에, 우리 연약함에, 우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상황과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 가운데, 가족의 어려움들 가운데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게 빛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나라에 살아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조롱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끝내 이기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 안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